창세기 1장 1절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난주 목요일날 통영현대교회에서 고성, 통영 또 거제의 목회자 초교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충신대 신학교 고약과 교수이신 김유석 교수님이셨고, 또 합동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김용은 교수님이 오셨고, 또 성수협 대표자이신데요. 이 성수협이라는 말이 성경수호협의회라는 그런 단체거든요. 성수협하면 무슨 성에 대해서 대응하는 무슨 협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수호협의회 대표이신 우리 조용길 변호사님이 오셔서 아주 이 시대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깨어서 분별하고 또 성도들과 교회를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서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만 우리 사모하고 같이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했었는데요. 저와 사모만 도전을 받고 또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교인들에게도 다는 제한된 시간이라서 세미나가 오후 하루 종일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 전할 수 없고 짧은 시간 중요한 내용만이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또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수협 조용길 변호사님이 오셔서 한 내용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차별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수호협회 대표이신 조 변호사가 왜 차별법에 대해서 말을 했는가, 좀 동떨어진 내용 같은데 사실은 동떨어진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차별법이라는 게 겉으로 보면 차별법, 그래서 남녀 또 노소 또 인종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을 제거하는 법, 좋은 법이죠, 그죠? 차별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도에는요 그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옛날부터 있어진 법인데 최근에는 표면적으로는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게 없는데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는 것은 5단계의 차별이 있어요. 제일 위에는 브라만이라고 해가지고 힌두교 승려가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그다음 맨 밑에는 이제 아주 천민이라고 그러죠.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5단계의 신분의 차별이 있거든요. 그 차별 때문에 인도에서 참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회에 차별을 다 없애서 누구나 지위, 고하, 여성, 남성
상관없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별법이 단어 차별법이라는 그 언어만 보면 아주 좋은 법이죠. 남자는 200만 원 받고 똑같은 동일한 일을 하는데 여자는 100만 원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동일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여자라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일을 잘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그런 보상을 해주는 게 그게 마땅한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녀의 차별이 많고 뭐 지위 부하의 차별이 많고 그래서 이런 모든 차별들을 없애고 제거하는 일은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박수치고 그런 법이 제정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차별법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교묘하게도 성차별법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뭐 일반적인 내용의 차별법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적이라서 박수 쳐주고 그런 차별이 없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그 속에 그 차별법 속에 교묘하게 성소수자라는 거죠. 성소수자. 이 땅에 성적인 취향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이성에 대해서 사랑하고 이성과 함께 가정을 꾸미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는요,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수가 아니고 소수지. 이런 사람들은 남성이 여성에게 이끌리는 게 아니라 남성이 남성에게 이끌려요. 여성이 여성에게 이끌리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보면 아주 매력을 느껴요. 여자가 여자를 보면 매력을 느낀다니까요. 그런 성적인 취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소수인데 이런 성적인 취향이 일반인들과 다른 이 소수가 우리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이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과 차별하지 말고 동성을 사랑하고 동성인 성적인 취향을 가진 우리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 간에도 연애를 하고 동성 간에도 심지어 결혼해서 살게 해달라고 사회에다 요구를 하고 그런 차별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그 차별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성소수자의 차별에 대해서 그걸 폐지해달라고 주장하는 그런 요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그런 차별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한 그 시간이 12년이 됐어요. 12년. 노태우 정권부터 그 이후에 오늘에까지 계속해서 이런 성소수자들이 우리의 성적인 사회에서의 차별을 제거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계속 차별법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가 깨어서 다른 차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동의해주고 제정하는데 앞장설 수 있지만 그러나 성소수자들이 요구하는 성차별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없다. 이건 우리가 반대한다. 이 차별이 폐지가 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이 이게 윤리와 도덕과 사회 질서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것만은 우리가 반대한다. 그래서 교회에 책임 있는 분별이 있는 지도자들과 교회가 이런 차별에 대해서 앞장서서 반대해서 오늘날까지 12년 동안 이 차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애쓰고 노력해서 지금 막아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계속해서
성소수자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압력을 넣어서 계속해서 이런 성소수자의 차별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면요, 그야말로 사회가, 교회뿐만이 아니고 사회가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제가 영국에서 5년 정도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영국은 이미 성차별법이 다 폐지가 됐어요. 서구는 거의 다 이 성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자유예요. 심지어 성공의 영국의 사제들이 남자끼리 결혼을 해요. 성공회도 목사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뭐 비숍이라고 하는데 거기 성공회 목사가 남자끼리 결혼을 한다. 남자끼리 결혼하는 걸요 다 이렇게 침례를 해줘요. 다 인정을 해줍니다. 왜 오늘날 서구의 교회가 다 문을 닫고 교회가 문을 닫고 여기가 바가 됐어요. 술집이 됐어요. 제가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갔더니 교회 십자가가 큰 우뚝 선 교회가 있어서 애들하고 갔는데 교회인 줄 알고 갔더니 안에 들어가면 교회가 아니라 술집이더라고요. 밖에는 십자가인데 안에 들어가면 술집이에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런 차별을 다 없애서 그냥 윤리, 도덕이 그냥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세상을 저는 20몇 년 전에 이미 겪고 우리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런 차별이 없어서 윤리, 도덕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요, 학교에서 다 동성애를 가르쳐요. 선생님이 꼭 남자와 여자만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얼마든지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아니야,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면 안 돼, 연애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면 쇠고랑 치고 들어가야 돼요. 목사가 여기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벌하는 중한 죄입니다.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면 쇠고랑 차고 간다. 그게 차별법 속에 들어갑니다. 무서운 법이죠.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법.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2년 동안 이렇게 교회와 또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막아내 왔는데 끊임없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로마 시대에, 여러분 이런 이미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로마 시대가 여러분 그렇게 그 역사에 오랜 동안 그 번영을 누렸던 로마가 사라지는 배경 뒤에도요, 그 안에 성적인 타락, 특별히 동성애가 많았다. 심지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세종의 며느리가요, 그때 말로는 동성애라고 하는 대식이라고 했는데 조선시대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이런 죄 때문에 사회가 망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시도가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런 하나님이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깨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했어야 하는 것이죠.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이 차별법을 또 한번 우리 전 교회와 성도들이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200만이 모이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뜻 있는 교회들이 이제 관광버스를 대서 여기부터 다 올라간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연락을 주세요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관광까지 올라가실 분은 없는 것 같고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별해서 동참하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차별법의 문제 이게 왜 일어나냐면 근본으로 쫓아가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흐려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요즘 이 성차별법과 다르게 또 사회적으로 큰 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유신진화론. 우리 교회가 진화론은 다 반대예요. 뭐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단세포가 진화해서 다세포가 돼가지고 이렇게 저등생물이 이렇게 진화해서 고등동물이 되고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세상은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진화론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진화론에 대해서는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고 저기 뭐 바다에 살던 물고기가 기어 올라가가지고 결국 자라고 성장해서 인간이 될 수 있어.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대부분의 성도들이 진화론에 대해서는 다 반대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진화론이 있는데요. 이게 목회자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냥 성도들을 통해서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목회자들을 통해서 들어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다. 유신, 진화론. 보세요. 진화론은 진화론인데 앞에 유신이라는 게 담겨 있어요. 유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는 인정하고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믿지만 진화론도 믿는다. 이게 신앙과 진화론을 합쳐놓은 게 유신 진화론.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으라.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이 땅과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 이렇게 갈라놓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는데 이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런데 3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나머지 3일을 창조하신 게 다른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앞에 3일은 그 3일은 그냥 3일이 아니야. 하루에 24시간의 3일이 아니라 수억만 년, 수천 년, 수만 년의 그 3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된 이후에 그 날들은 24시간의 시간이야 말이야. 그래서 앞에 3일 동안의 날은 그 시간이 24시간이 아니고 한 시대, 몇 억 년, 몇 천 년, 몇 만 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룡이 그렇게 있었고 빙하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이렇게 화석을 찾아보면 저 밑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이런 수만 년에 거친 수억 년에 걸친 그런 화석들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맞는데 그런데 진화된 것도 맞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도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도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 세상은 진화되면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교회에 슬쩍 들어오는 게 유신진화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이들이 저기 함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되고, 야벳은 백인이 되고, 셈은 황인이 되는데, 똑같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이 다 같은 피부, 같은 색이었을 텐데, 왜 저기 아프리카의 그 함족은 새까만 피부를 가지고 모양도 그렇게 달라지고, 여기 야벳 족속은 피부가 저렇게 흰색이 되어지고, 또 셈족은 이렇게 그 황인종이 됐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진화가 되고 변화가 되는 거구나.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만 진화도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게 유신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법이 다 좋죠? 90%는 다 좋아요. 근데 거기 살짝 10%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없어야 돼. 이렇게 살짝 집어넣어서 그 90%에 들어간 10%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폐지가 교회 신앙과 사회 윤리 질서를 도덕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만 한 게 아니라 그 창조의 역사 속에는 진화론도 있는 거야. 진화되는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창조하신 것도 믿어야 되고 진화론도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그게 겉으로 보면 좋은 것이네. 그래, 맞아, 그게 설득력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들어와서 결국은 신앙은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목사님, 신앙 안 망가뜨릴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엇에서 가장 결정적인 그 문제를 일으키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 확신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이 창조했다. 진화가 아니다. 창조했다. 하나님이요, 인정하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이 선포해요. 이게 진리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창조된 이후에 보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이더라. 그건 끝이에요. 거기에 수억 년, 수만 년 그런 게 안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인정하지, 받아들이지, 성경이 그냥 24시간에 하루에 딱 못 박아서 그냥 선포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진화론이 쓱 들어오면 다 토를 답니다. 이 진화론이라는 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진화론이 생겨나게 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 진화론이라는 건 그 하나님이 선포된 진리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적인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시도에서 들어온 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이성을 근거로 해서 믿으려고 하는 게 진화론인데, 그렇게 우리의 이성과 이 지식을 통해서 무엇을 믿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다 의심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 때에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홍해를 모세 지팡이로 탁 갈라놓으셨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홍해에 그 갈라진 바닷길이 벽으로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벽으로. 그 홍해길을 건너간 이스라엘 옆에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바닷물 벽이 있는 거예요. 벽이. 바닷물 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 물이 그냥 이렇게 막 요동치는 물이 벽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어가는 그 홍해길 바닥이 어떤 길이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는데 그 가른 홍해가 그 깊은 바닷물을 갈라서 벽이 되었고 그 건너는 땅이 마른 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신진화론 같은 게 들어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 되니까, 지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갈라놓은 게 아니고 창조의 능력으로 그렇게 갈라놓은 게 아니고 조수간만의 차야. 조수간만의 차. 12시간 안에 이렇게 썰물과 밀물이 갈려서 바다에 묻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 저기 진도에 가봐. 진도에 가면 거기 모세의 기적이라고 어느 날 어느 때에 갑자기 그 바닷속에 담겨있던 그 섬까지의 길이 딱 열려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생기잖아. 그런 것처럼 그때에 공교롭게도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도록 홍해의 조수간만의 차로 그 길이 열린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썰물과 밀물 가운데 일어난 조수간만의 차야.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기적이 다 의심이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 인정한다. 그러나 거기에 일어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뭐 기적을 베풀었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으려고 하냐면 다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요단강도 갈라졌잖아요. 요단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바닷물보다 이게 요단강이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럼 바닷물이야 조수간만의 차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물이 멈출 수가 있습니까? 그건 중력에 의해서 멈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위에서 밑으로 주르륵 안 흘러 내려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딱 막혔어요. 거기서도 똑같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아니면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죠. 그런데 이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으로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라 저 요단강 위에 어떤 산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서 그 무너진 그 돌더미와 산더미에 의해 가지고 요단강이 잠시 댐이 된 거야. 갇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공교롭게도 건너가는 그때 산이 무너져서 요단강에 댐이 생겨서 그래서 물이 흘러내려오지 않아서 건너갈 수 있었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살아계신 권능을 의심하고 자꾸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신진화론이 들어오면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과 이적은 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과 권능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권능 기적을 빼내면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남습니까? 다 기적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물을 반석에서 터뜨리는 물을 먹고 이스라엘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과학과 이성으로는요 40년 동안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어떻게 반석이 쪼개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어떻게 먹을 게 내려오냔 말이에요. 출애굽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도 보면 하늘의 달과 별이 전쟁 때 멈춥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날까지 멈춰라 했더니 하늘의 달과 별이 멈춰요. 해가 멈춘다니까요. 과학적으로 이게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런 기록이 성경은요 가득 차.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5명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유신진화론이 들어오면 말씀드린 진화론은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여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본능이 기적이 이적이 가득 차 있는 책인데 이 유신진화론이 들어오면 이 성경은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이 유신진화론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유신한다고 하지요. 유신 못합니다. 서구의 교회가 다 무너지고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진화론을 하나님은 나는 믿어 그러나 진화론도 믿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유신도 없어져요. 무신이 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성소수자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 성차별법도 말씀드린 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예컨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망한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무서운 죄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데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동성애들끼리 서로 그렇게 남자 여자끼리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님 이해하지 않겠나? 하나님이 꼭 남자와 여자만 사랑하는 것만 인정하시겠나?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공감하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애틋하게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님 공감하지 않겠어? 그래서 그 동성애를요 성경대로 읽지 않고 이상하게 읽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진화 유신진화론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가 무너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진리라는 그런 믿음, 확신을 갖지 못하는 순간 성차별법도 들어오고 다 받아들이게 돼요. 유신진화론도 들어오고 세상의 모든 것을 교회와 성도들이 받아들여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이 성경은요, 누가 기록한 겁니까? 성령이 기록하신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인간이 기록한 그런 말처럼 보이죠.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빨리 찾아봅니다.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아뢰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바울 사도가 여기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모든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사람이 기록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렇게 기록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3구 39도는 다 누가 기록한 거예요? 성령이 기록한 거예요.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고 편집해 놓은 게 구약 성경인 것이죠. 구약 성경만 그러면 성령이 감동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쓸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예언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냥 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은 선지자들이에요. 신약은 사도들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그 준하는 사람들이 성령께 받아서 기록한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아까 이성 말씀드렸잖아요. 유신 진화론은요,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통해서 뭔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이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으면 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게 진화론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성을 근거로 삼아요. 근거. 인간의 이성, 과학적인 지식을 모든 진리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은요, 우리의 지식은요,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다. 그 오류에 대해서 참 지적한 사람이 칸트라는 사람,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식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높인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 이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온 세상이 이성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이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성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임마누엘 칸트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말을 했어요. 순수 이성 비판. 우리 인간의 그 모든 그 지식의 근거가 되는 이 이성도 자기가 철학적으로 연구해 봤더니, 순수하게 비판해 봤더니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천재가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완전하게 이렇게 지식으로 막 논증을 하고 찾아봐도
우리 이성에 한계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성을 높여고 주장했던 그 임마리아 칸트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도 한계가 있구나, 오류가 있구나, 그걸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장한 게 실천 이성 비판, 실천. 이성도 실천하는 면이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거가 바탕이 이성인데, 소위 말해서 지식인데, 이 이성과 지식이 완전하다 그러면 100% 받아들여야 돼요. 완전한 이성으로 증명된 과학적인 지식을 한다면 우리가 그걸 100%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성과 지식 그리고 그 바탕으로 하는 과학이요 100% 믿을 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그래서 오류가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근본으로 해서 여러분 다 믿으려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겨가지고 큰일 납니다.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죠? 계란 많이 먹지 마라.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엉뚱한 사람이 하루에 계란을 70개, 100개를 먹으면서 실험해 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별 문제가 없대요. 과학적으로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많이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성을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계란 많이 먹지 마세요. 우리 몸에 안 좋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맞는지 또라던 사람이 계란을 70, 80개를 먹으면서 자기 몸을 실험해 봤더니 아니야!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아. 이전에 주장했던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게 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인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진리로 주신 게 무엇입니까? 이거. 성경이라니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이 완전하고 오류가 없도록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조금도 오류가 없이 틀림이 없이 완전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참이 66권이에요. 목사님, 성경에 가경도 외경도 있다던데요. 천주교 가니까 66권이 아니고 거기에 가경도 외경도 있어서 뭐 도마복음도 있고 뭐 도빗 성경도 있고 별별 다 있던데요. 그건 성경 아닌가요? 성경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글로 성경은 거룩한 글 아니에요. 양 목사가 목사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제가 아주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좋은 글을 썼어요. 그럼 그것도 거룩한 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 거룩한 글, 은혜가 되는 글은 될 수 있지만 그 거룩한 글이 하나님의 말씀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순수하게 말하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뿐이어야만 해요. 거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도전은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한 것만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한 것만 순수하게 기록해서 편집한 것이 66권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가경, 외경이 있지만 그것을 구별해 봤더니 그거는 성경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어서 다 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기록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섭리로 다 빼서
정말 우리에게 오류가 없는 완전한 구원과 삶의 진리가 되는 성경은 무엇뿐입니까? 66권입니다. 이것만 우리 삶의 모든 참과 진리와 근거가 되는 것이지, 이것 외에는요 참과 진리가 없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과학이 의학이 종교가 다 주장을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서 거기에는 진리도 있지만 100%가 안 돼요. 오류가 있다는 걸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살았다가는 다 망해. 그러나 이거 붙잡고 살면 언제든지 구원이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삶의 표준은 성경이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66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엄청나게 많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은 아까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증거를 했고요. 예수님이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인정합니다. 율법의 1.1획도 폐할 수 없다. 그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구약인 겁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율법의 1.1획 그것도 변해서는 안 된다. 구약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성경의 그 권위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다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확인하려면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네 이거를 확신하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어요. 다른 책을 읽으면, 세상의 다른 책을 읽으면 야 이게 진리구나, 이것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의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글이 없어요. 잠시 눈물이 흘리고 감동을 주는 그런 세상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 자체를, 우리의 인간성 자체를 확 바꾸어 놓는 그런 능력의 책은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능력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읽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이 주장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느끼고 믿고 확인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읽어보면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여기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보배를 찾는, 감추인 보배를 찾는 마음으로 성경 읽어보시면 그런 능력이, 그런 심령과 관절을 쪼개는 능력이요 나타나요. 그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보시면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체험을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줄줄 난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고요. 성경에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확신이 생기고, 성경을 읽으면서 용기가 생기고, 성경을 읽으면서 막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아이디어가 생기고, 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살아있는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게 다르네. 양 목사가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뭐 증명하고 알리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사회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고 교회가 이 모양, 죄송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는 이유는 성도들의 신앙이 갈수록 보잘것없는 신앙이 되는 이유가요. 따지고 보면 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체험하지 못해서요. 성경을 맛보지 못해서요. 성경이 참 진리구나. 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교회가 몰라. 성도들이 모릅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맛보지도 못해. 그러니 겉으로는 뭐 화려한 교회 같고 뜨거운 신앙인인 것 같아도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한판이 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말세가 되어서 파괴되고 잘못되어 간다고 해도 그런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진 교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이면요, 이거 붙잡고 사는 사람, 이거 붙잡고 사는 사람, 이거 붙잡고 이거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것을 꿀처럼 여기면서 이것을 자기의 내일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차별법도요, 이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유신신화론도 이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건 아니면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체험하시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이 성경을 알려주시고 이 성경을 가르치세요. 그럼 인간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과 관절, 골수를 쪼개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요, 여러분, 또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우리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